(266페이지) 네 가지 힘이란 이게요. 네 가지 힘으로 정하는 도리란, 비록 이렇게 죄악에 머물지 않도록 진력하였지만 허다한 방일과 번뇌 등의 힘으로 범한 바가 있다면 그대로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행해 들어가는 그 안에 내용이 요렇습니다. 정화를 해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 내가 바른 생각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바른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가 바로 말이 그렇게 되거나 실천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듣긴 들었지만은, 아, 그런가 보다, 이해는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지금 당장 그렇게 되거나 그렇진 않죠. 그죠? 그래서 또 이해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기억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또 내가 지금 이해되어진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실천력이 없어져요. 리빙각 보살을 왜 안 왔어? 예? 서울에 있습니다. 이영자 보살은? 바빠? 이영자는 오고 싶은데. 나 오고 싶으면 오면 돼. 바빠가지고. 예? 바쁜 것은 이제 하루는 빼, 그래도. 네? 아니, 그건 내가 봐주는 게 아니야. 아니, 그건 내가 봐주고 안 주고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무슨 생사여탈권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야. 그건 본인이 봐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봐야 돼. 본인이 수행관계는 전부 다 자작자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문제라고. 내 문제고 상관없어. 나는 한 걸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을 그 사람이 받더라도 안타까울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은 본인이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놈들이 나를 믿고 따르라, 여러분 구제받으라 그러면 순사기꾼들이라고. 나를 믿고 따를 게 하나도 없어. 단지 내가 지금 부처님 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법을 얘기하면 이 법은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요런 진단을 해가지고 약을 지어주는 것은 그 의사가 무슨 카리스마를 형성하기 위해서, 물론 의사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있지만은, 진정으로 병을 갖다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사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결국은 그 의사가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약을 먹고서 빨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사람에 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내가 지금 수행을 하지 않아도 고통이 사라지고 죽음이라는 앞에서 헷갈리지 않고 헤매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라고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지. 내한테 봐주시고서는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염라대왕도 아니고 봐줄 권한도 아무것도 없어. 내가 봐주는 것은 두 눈으로 이렇게 봐주는 것밖에 없어. 그렇잖아. 봐줄 수가 없잖아. 뭘 어떻게 봐줘? 봐줄 수가 없어요. 절대 공부는 자기 공부라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이고, 신임 법회를 못 나와서 내가 미안해서요. 내한테 미안할 거 한 개도 없어. 니한테 미안해라 그래서. 니한테 미안해라 그래서 내가 내한테 왜 미안해? 그건 전부 다 이제 본인이 욕심 하나라도 들춰내고, 또 이를테면, 욕심이 좀 드러나고 남을 위하는 그 업이 좀 선업이 강해져서 다음 생을 갖다 잘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 생이라는 건 똑 죽은 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후를 얘기하는 거야. 이 순간 이후의 생을 갖다 전부 다 다음 생이라 그러거든. 그럼 내일의 삶도 다음 생이고 그 다음 생도 다음 생 아니야, 그죠? 그럼 그 다음 생을 갖다 너 왔구나.
잘 들어, 다니면서, 여기 다니면서. 예? 잘 들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생을, 지금 선업을 잘 지어가지고, 다음 생을 갖다 이렇게, 조금 더, 지금의 생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다면, 그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고, 이 달보다는 다음 달이 낫고, 이 해보다는 다음 해가 더 낫고, 젊어서 산 것보다는 늙어서 사는 게 더, 늙은 것이, 삶이 젊어서 잘 살아가 늙은의 삶이 아주 안온하고 편안하다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만약에, 젊어서 그냥 함부로 살아버리가 늙음에 아주 고역을 치른다. 라고 한다면, 그 삶이 점점 안 좋아진 쪽으로 간다. 늙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잘 삶을 사는 사람은 늙음도 굉장히 편안한 삶을 갖다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식과의 관계도 좋고, 또는 부모와의 관계도 좋고, 친구와의 관계도 좋고, 이런 관계들이 다 좋아진다고요. 잘 못 살면 하여튼 관계들이 더 복잡해지는 거야. 복잡해지는 거란 말이야.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전부 다 자작자수로 지가 짓고 지가 받기 때문에 전부 다 지 책임이라고. 남의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미안하고 올 거면서 나는 단지 옆에서 먼저 이 길을 갖다 조금 전문으로 내가 앞에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채찍질을 가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가 책임질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책임질을. 처사님 문을 열어버립시다. 시원. 책임질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경책하고 하는 것을 해줄 수 있지만 책임져 줄 수는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스스로가 용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안 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 말이야. 여러분 스스로가. 나한테 뭐가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한 명도 안 나와도 사실 상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더 편한 사람이야. 따진다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공부가 진척이 안 되고, 공부가 진척이 안 되면 아무런 서로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공부해라고 이제 책임질을 하고, 여러분도 자식에게 너 학교에 공부 성적 좋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학교 올라가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리고 걔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부해라고 책임질을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고요. 근데 보통 보면 책임질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건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옆에서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조력자일 뿐이지, 실제로 그 아이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갖다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해야 돼요. 만약에 청소 오는 것도 안 가르치다 그러면 평생 청소를 못 한다 그러면 누구의 고통이 되느냐면, 그 엄마가 팔다리가 움직일 때는 해줄 수는, 부분적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는 되질 않아요. 그와 공부도 똑같아요. 자기 경계가 정확치 않으면, 그런 경계가 왔을 때 흔들릴 때는 그 누구도 그 부분을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라는 것이다. 이제 아까 앞에 하던 얘기의 끝들이에, 이게 내가 머리로 들어서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되어진 것이 기억되어지지 않으면 또 만캉 다 잊어버리고 또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실제로 내 행동으로 나가질 않아. 그 머리로만 계속하는 거야. 대부분 지금 불자들이 그래도 경전을 공부한다라고 법문을 듣고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치 깨진 바가지와 똑같아.
물을 한 바가지 이어와서 약수를 떠가지고 가긴 가는데 밑에 막강 밑에 내려가다 보면 집에 가지도 못해서 싹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 안 좋은 소리, 뭐 개떡 같은 평생 해온 시비 하는 소리, 싸움 하는 소리 이런 것밖에 안 해. 지 욕심 부릴 소리 그런 것밖에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행동은 기억되어진 기억되어진 것이나 내 행동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 하면 거의 사실은 엉망으로 내가 살아온 내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왔던 습관대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습관대로 움직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세속이라는 게 속자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속자가 있단 말이야. 좀 줘보죠. 사람 인변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뭔자요? 이게 사람이 뭐 빼버리면 이게 뭔자요? 이게 뭐냐면 곡자인데, 무슨 곡자냐면, 요러면 뭐가 돼요? 욕심이 된단 말이야, 욕심. 이게 꼴착이라는 얘기가 어디 산꼴책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욕심에 처박혀 있는 것을 세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세속이라고 해요. 사람이 욕심에 처박혀 있는 것을 갖다 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욕심 속에 붙들려 있는 것을. 욕심대로 안 된다고 성질내는 것을.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그게 간단해.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견강부회를 하는 것이, 어거지 짓을 하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집단 욕심이 됐건 개인 욕심이 됐건 마찬가지예요. 집단적으로 분노를 일으켰다 그러면 국가와 국가끼리 싸움이 붙는 거, 단체와 단체끼리 싸움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붙었다는 그 중심을 감아보면 전부 다 그 원인은 욕심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원인 다음으로 분노심이 솟구쳐 올라버리고, 분노심 다음으로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다 하기 시작한다고. 노조고 무슨 사용자고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라. 사용자도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싸움 많이 일어나고, 노조도 성질을 조금만 덜 내면, 얘 새끼들 막 하면 빨간띠면 공산당이 뭐예요? 빨간띠를 내 두르고 가지고 맨날 뭐하고 투쟁을 해? 뭐하고 지 욕심하고 투쟁이나 하지? 누구하고 투쟁을 해? 결국 사장하고 투쟁하고 부장하고 투쟁하고 과장하고 투쟁하면 지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도 뭐만 삐끗하면 성질을 내가지고 빨간 띠를 두르고 나가지고 투쟁이라 그러고 깽가리 두들고 나가지고 그거 안 돼. 성질을 일단 놔버리면 그러면 강한 공권력이 또 투입돼가지고 싸움이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용자 역시 욕심 때문에 꽉 잡고 있고 결국 노조도 더 먹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욕심과 욕심을 갖다 서로 놔버리지 못할 때는 협상이라도, 이성적인 협상이라도 부지런히 해야 돼. 자꾸 이 얘기를 해서 성질을 돋구지 말고 서로 얘기해서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한국 사람은 특히나 성질을 돋궈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에는 이거 나 돈도 필요 없다고, 너 그냥 망해버리는 게 좋겠다, 이래 버린다니까. 한국 사람은 성질 돋구면 안 돼. 막 좋은 게 좋다가도 성질만 한번 돋궈놓으면 그냥 아주 부처가 거꾸로 서버려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탐진치 삼독심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서울에 이제 머리만 뺑뺑 굴리고 사는 보살택이나 처사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어느 스님 법문 듣고 자기가 깨달았대. 깨달아서 그렇게 돼요? 그러고 물어보면 안 되는데요? 지랄로 앉아서. 그냥 그렇다 그런 거 안 거치지, 뭐 깨달았다는 소리를 해. 이제 자기가 된 것 같대, 그렇게. 그거 안 돼. 그럼 이를테면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더만. 아, 참, 이해되다. 근데 이제, 말로도, 그러면 그 사람 말로도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지가 이걸로 얘기를 해야 돼. 이 구업이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이제 속으로는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자꾸 말로 그래도 내가 세금을 잘 내요. 그런 나도 그거 못 끊어, 그러면. 이 업이, 말을 하는 이 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이 머리에 영향을 끼친다고. 기억에. 그 다음에 말을 그렇게 해놓으면 갈 명분을 지가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럼 꼭 가. 술 먹으러 가게 돼 있어. 뭐 생각이 만약에, 아, 술 먹으면 안 된다더라고. 그건 말도, 그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행동도 안 돼요. 좀 친구가 먹자 그러면 좀 치면 꼴깍 했는데, 생각도 말도 행동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스톱이 된다고, 이게. 그 스톱이 돼서 그게 시간이 좀 지나가고 술 먹는 습관이 사라져버리면 내 머릿속에서 까지도 술 먹는 습관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그걸 갖다가 내가 그게 꼭 그 맞지는 않지만도 술 안 먹으니까 술로 인해서 고통이 없어지면서 술에 관한 니르바나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편안함이 온단 말이야. 술 때문에 오는 고통은 없어지니까,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우리가 인간이 그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티베트 같은 데는 대승불교 쪽에는 하루아침에 깨닫고 그런 것이 없어요. 불가능해. 되질 않아.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를 비판할 때, 소승불교를 비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도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게 맞아. 왜냐면 소승 아라한가를 이룬 사람도, 아라한가를 이룬 사람도 안에 소지장이 남았단 말이야. 소지장이 뭐냐면 우리들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업이 있단 말이야, 이게. 소승 아라한가 이룬 사람도 끝으로는 다 됐는데, 그리고 의식 그런 것까지는 다 됐어. 내가, 아, 이거는 술 먹을 생각도 안 일어나. 그 술 옆에 갖다 놔도 안 일어나. 그런데 깊은 잠에 들어서 꿈을 꾸면 술 먹는 게 나온다고, 이게. 안에서. 그 안에까지는 다 안 없어졌어. 무섭죠, 그죠? 그러면 그게 안에 우리가 마치 밭을 이렇게, 오늘 얘기는 녹음 잘해놨다 한번 더 들으시오, 예? 예? 요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꼭 한 번씩 더 들어, 예? 밭에 우리가,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겨울에 이렇게 보면 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봄에 보면 우리 눈에 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봄에 보면 이게 비가 오고 날이 따뜻해지면 한 개씩 뭐가 올라와. 달래도 올라오고 뭐 냉이도 올라오고 뭐 순박이도 올라오고 올라와. 그럼 의식적으로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는데, 내 의식적으로는 없었는데 그 안에 씨앗이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그럼 그거는 잘 안 일어나지만은도 어느 경계를 당하면 그게 마치 봄에 비 오고 햇빛 따뜻해지면 이게 나오듯이 이게 씩 한 개씩 나온다니까, 이게. 그 보조국사는 그 얘기를 그랬다. 마치 잔디를 돌로 눌러놓은 것 같다. 돌을 눌러놔놓으면, 눌러서 임시에는 그 잔디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따뜻해지고 비 오고 그러면 잔디 옆으로 삐지고 올라오고. 나는 그게 길거리 가다가 아스팔트를 이렇게 걸어가면 아스팔트 가상자리 여기에 깔아놓은데 보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잔디가 있어. 와, 이놈 세다. 막 아스팔트를 이거 밀고 막 요만한 덩어리를 밀고 올라온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 의식 속에는 잘 아란가를 이루어도 잘 그게 의식 속에는 없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해보면 이건 없어요. 술 먹는 습도 없고 없는데, 이게 아주 꿈속에 나타난다든지, 또 어떠냐면 술을 하나도 먹기도 싫고 전혀 그 상관이 없는데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뭐 한 잔 해도 되지 않느냐 요게 살짝 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부처는 그게 전혀 없어. 대정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 미세한 것까지 싹 사라지는 것은 언제 사라지냐면 육바라밀행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안 사라져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행을 하잖아요. 그죠? 남에게 베푸는 보시행을 하는데 의식적으로까지는 다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남에게 베푸는 것까지 다 되는데 보살행을 해서 완벽하게 내 몸뚱아리까지 주더라도 아무런 아까운 생각이 요만큼도 안 일어난다라고 됐을 때라야만이 욕심이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고는 안 사라지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성에서 육바라밀 행을 얘기해 놓은 것이 육바라밀의 그 행 자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면 우리도 그 시행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 정도 깊이밖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 나는 저번에 내가 한번 가만히 관을 해봤어. 내가 몸뚱아리를 다 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뭔 생각이 하나 있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줘야 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꼭 안에서 일어나더라고. 그것도 사실은 욕심이거든. 그게 다 줄 생각을 내는 그게 공부인데 그래도 언뜻 생각이 나는 게 그래도 공부는 다 하고 줘야 되겠다. 다 줄 생각 그게 완성돼야 그게 공부란 말이야. 그런데 거꾸로 뭐라 생각하냐면 공부하고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진옥이 바보 병신 같은 놈 헛소리 안 하냐. 그 생각이 꼭 일어나서 내가 그냥 여지없이 한 방 쳐버렸어. 바보 같은 놈 헛소리하고 앉았어. 내가 임마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하나 좋은 건 하는데 그런데 안 쏘가 잘. 금방 안 쏘았어. 그래서 이제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래 한 번은 머뭇거려 볼 것 같아. 그래도 공부는 좀 하고 가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줄라고 발부동을 칠 것 같아. 줄라고 발부동은 칠 것 같아. 그 정도는 간 것 같더라고. 그 정도는 그래서 다 금방 그냥 그 부처님 전생의 그 수행자처럼 법문 기절 하나 듣기 위해서 그냥 에라이 나찰이야 너 내 먹어라 그러고 야 그거 좀 들려주라 그러니까 들려주면 네 듣고서 쏙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나찰 배가 고파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나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내가 할 거니까 네가 소리 들려주면 쟁무상하고 시생멸법이라 그것까지만 그 나찰 구름이 꼭까지만 하고 다녀. 그 구절이 네 구절이잖아 그죠? 쟁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참으로 맨날 변하는 것이고 시생멸법이라 맨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라. 그것까지는 누구나 몰라. 다 알지. 야, 그 다음 먹고 그러니까. 야, 뭐, 그래도 나도 배가 고픈데 무슨 법문 값이라도 줘야 내가. 그치. 나도 어디 가서 어떤 도인한테 들었는데, 개우, 네 구절 뺏기 못 외우는데, 배가 고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찰은 원래 사람을 먹는 거래요. 너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나 네 얘기 듣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럼 니는 내 법문 듣고 갚으리면 어떡하냐고. 그 약속을 하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있고 밑에서 생멸멸이 하면 생멸이 다 사라지면 정멸미락이라 그게 니르바나니라 그게 행복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위에서 그 순간에 그 얘기를 갖다 깊이 가슴 속에 듣고서 그냥 그 나무에서 톡 떨어져서 이 몸을 갖다 다 나찰한테 줬단 말이야. 그렇게 돼야 그게 수행이 되는데 우리는 막 그냥 지금도 그냥 여기에 털 하나만 뽑아도 성질이 날라 그래.
왜 내 거 뽑노? 그래가지고 팍 성질이 날라. 그게 뭐 털이 찌끈가. 하루에도 머리카락이 수백 개씩 빠져서 하면서. 요즘 많이 빠지지. 예? 머리밑이 좀 훤하다. 이게 늙으면 그냥 줄줄 다 빠져. 줄줄. 그래서 나는 얼른 깎아. 그냥 하얀 거 안 보이라고 맨날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빠진 거 안 보이라고 깎아버리고 그래. 예? 빠진 건 뭐예요? 빠진 건 보여? 그럼 더 깎아야 되겠네. 여러분도 물 들이려 그러지 말고 나처럼 깎아버려 그냥. 그러면 아주 시원하니까. 응? 이게요. 그러니까 수습이라 습관을 없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행은 그래서 스승이 없으면 안 돼. 지 나름대로 전부 다 하게 되면 전부 다 지 업에 지가 100% 쏟게 돼 있어요. 지 업에 지가 쏟게 돼 있어. 지 업에 지가 쏟으면 맨날 그러면 뭐 100번 넘으면 100번 쏟아서 100점 100별로 해. 100점 100별로 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에서 선행이 딱 굳어지고 말을 통해서도 선행이 나오고 행동도 하나 선행으로 연결돼서 그 사람 말, 생각하고 신구의 삼업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업으로 딱 선한 것으로 이게 딱 그 습관이 들어버려야 돼. 저 사람은 뭐 천하에 뭘 몇 개나 도 악행을 할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불자들은, 특히나 불자들은 그렇게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놔두고, 그 사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해샀는지, 그거는 막 얘기할 것도 별로 입을 댈 게 없어. 입 댈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건 놔두고. 그 또 이제 또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쟤가 눈 떴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돼. 눈 뜬 놈이 지가 먼저 떴으니까 보이지. 쟤 눈 뜬 거는 눈 감아라 선생님이 그랬는데 눈 뜬 게 쟤 눈 떴어요. 그러면 그놈이 눈 뜬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거든. 그러니까 너들 선한 일을 해라 그래 놓으니까 쟤는 악한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악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랬거든. 살생하지 마라 그래 놓으니까 그럼 모기도 죽이지 말아요. 꼭 그 소리 하는 놈이 있어. 뭐 안 죽이면 좋지. 그 모기는 생명이 아닌가. 날수 안 죽이면 좋단 말이야. 그냥 할 수 없이 죽이려 그러면 그 모기가 참 그게 참 그래도 자기가 죽을 때요. 그 모기가 자비심이 있는 놈입니다. 왜냐하면요, 지 죽을 때 꼭 요런 데 붙어 죽을 때 지가 지를 때리게 하거든. 모기를 잡으면서 살짝 때리잖아요. 참여합니다. 그 지가 벌 받고 모기죠. 그죠? 그 참여를 상당히 하고 하는 거라. 쥐뺨을 지가 살짝 때리면서 그 모기 잡은 죄를 지가 벌을 받고서 때리니까. 그나마 그래도 나는 전에 가만히 생각해. 모기를 잡느라고 모기에 딱 물었어. 탁 했는데 골세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내가 손해인디. 어쨌든 간에 이 선행이라는 것은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거라. 왜 내가 하느냐면 자작자숙이기 때문에. 내가 지어서 내가 받기 때문에. 남이 받는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은 자꾸 하면서 그럼 난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 남은 막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와 저놈들은 막 그냥 그냥 헛짓 해가지고 잘 살고 그런데 우리는 어저께 내 도에 갔다 오면서 어디 오다가 휴게소를 들렸는데 그 휴게소가 조금 그 이름을 한산이라 지어야 되겠더라. 좀 한산한 휴게소야. 그래서 별로 차도 별로 없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딱 앞에
그 차를 따라주는 여자분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참 편안하게 생겼어. 어떻게 모내기 하려고 닦아놓은 모자리 판처럼 생겼어. 그래서 편안하게 생겼어. 그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악기가 하나도 없어. 악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지금 주력하시죠? 그랬더니 예?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엄마는 반면 주력을 갖다가 아주 열심히 하셔. 하루에 내가 볼 때는 지금 얼굴 보니까 하루에 10,000년 이상은 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10,000번씩 한 것이 지금 2년 됐대요. 2년 됐대요. 열심히 잘하시오. 그 참 좋은 일이요. 그 물건 이게 뭐 별로 장사 휴게소 자체가 좀 빠진 곳이라서 잘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성질은 안 나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성질 안 납니다. 그 보면 막 손이 많은다고 눈알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앉았으면 그 가는 사람이 민망스럽거든. 아이고 뭐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 그런 데는. 그죠? 뭐 하나 살라 그러고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 어디로 가니까 우리 절집안이 요즘 그렇게 됐어. 나무 집안 얘기는 하지 말고 절집안에 가면 법당에 그냥 보살튀기가 또 나찰 같은 게 하나 앉아가지고 천일기도 합니다. 천일기도 뒷꼭지다 대놓고 계속 그래. 천일기도 빌어줍니다. 예, 그냥 식구대로 다 적어도 됩니다. 무슨 뭐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앞에다가 막 천일기도 접수 중, 하루에 4분 정도 4번 2시간씩 해줌, 영업 있는 곳이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영업 있는 곳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뭐 영업 있는 장소가 어디 따로 있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잼뱅이가 아니라고 어디 한 군데만 앉아서 내 여기 오면 너들 복 받는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화장실에도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중국에 어떤 분이 공부를 하다가 내 생에라도 내가 내 생에 출가를 하면 이 생에 출가를 해서 연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80이 넘은 노인이 이제 공부를 집에서 하다가 나와서 스님, 주지스님한테 내가 출가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다음 생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절로 하는 걸 갖다가 또 할 수 없어서, 또 이제 내려가서, 그러면 빨리 이 몸 바꿔야 되겠다고, 빨리 바꾸고, 한 7살 때쯤 급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제가 출가하러 와서 내가, 아직 오줌도 못 가리니 좀 있다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림포체라 전생을 아는 분이라. 언제는 늙었다고 하는데 그 젊었다고 또 오니까 안 되고 언제 합니까? 그 소리에 주의스님이 깜짝 놀래버렸어. 그럼 전생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전생에 80 먹어서 내가 수염 후회가 나왔습니까? 그때는 늙었다고 스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주의스님이 얼굴이 빼르게가지고 출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개구쟁이가 다니면서 법당 그 끝을 서가지고 오줌을 싸. 쫙 오줌 싸니까 야 부처님 앞에 왜 오줌 싸냐 그래. 자기는 교훈한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린 7살 된 아이가 오줌 흘리면서 스님 그럼 부처님 안 계신 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오줌 좀 넣게. 뭐 그냥 그어서 또 한 방 맞았어. 도인이라. 그렇지. 불신 충만의 법계인데 부처님은 깨어있으면 또 불신은 이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자연에서의 자연 법칙이라는 것에는 언제든지 그 원칙대로 흐르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 우리가 자각한 사람은 문고리를 보면 문고리인 줄 알고 사람을 보면 사람인 줄 알고 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게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맞는 말이야. 산이 돈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정주행이는 욕심하는 사람. 정주행이는 시베리아를 갖다 비행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두두두두두 가는데 돈이 주르륵 보이더라, 이렇게. 와, 저것도 돈이고 저것도 돈이고 뭐 나무를 보니까 나무도 전부 다 돈이고 저 밑에 그냥 석유가 잔뜩 들어다니는데 석유도 돈이고 그냥 헬기를 타고 뭐 4시간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인가 갔는데 4시간 다 빛이 돈이더라는 거야. 또 석유 채굴장을 갔는데 채굴장에 가보니까 채굴장 전체가 돈이더래. 석유만 돈이 아니고 그 소련 놈들은 옛날에 공산당 때 파이프가 10m짜리가 있으면 어디 1m짜리를 쓰면 그러면 어디 1m짜리를 그 어디서 하나 끊어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m짜리 쓸 걸 갖다 10m짜리를 갖다 1m 끊어 쓰고 9m를 버린다니까. 그래, 이거는 팔아먹어버리고. 그냥 정주행 씨가 그것만 봐도 거기에 돈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여튼 돈이 꽉 찼더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욕심이 하나도 없고 번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딱 보면 그냥 산은 산이고, 뭐 나무는 나무고, 물은 물일 뿐이라. 어? 그러니까 이제 남이 잘못하는 걸 봐도 아이고 잘못하는 걸 볼 뿐이란 말이야. 저렇게 잘못해가 그러면 지가 시비 일어난 거야 진짜. 어? 영감 보고도 그렇게 하지 마요. 예? 그렇게 하면 자꾸 시비가 자꾸 붙어서 안 돼. 그게 이 지 욕심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천하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편안하고 무난하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지 욕심, 지 시비하는 마음에서 시비가 다 분탕질이 일어나는 것이지 남이 이렇게 준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영감쟁이 때문에 내가 머리가 다 새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 아 그렇게 머리가 설 것 같으면 그거 같이 못 살 것 같으면 살지 마. 이혼하면 되지. 왜 같이 살아? 지도 뭐 이익이 있으니까 같이 살지. 요 얘기 텔레비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지도 이익이 있으니까 지도 깜나를 다 해봤을 거 아니야. 나가면 위자료를 얼마를 받을까? 3억 받아가 나가가지고는 가서 가게도 하나 못할 것 같다고. 그래도 좀 그냥 못 본 척하고 요 붙어 있는 것이 집도 있고 밥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 있구나. 뭐 요것도 좀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좀 있잖아. 노아 이해해. 막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깽판 지는 거는 좀 배기 싫지만은도 그것만 좀 참아주면 그래도 뭐가 자기 근데 가만 보니까 통장 관리는 자기가 다 여자가 다 하더라고. 탁 갖고서 요거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영감쟁이 나중에 그냥 멱살 탁 한번 잡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지 돈 못 벌 때 한번 두고 봐라 그러면. 저 사람 조심하시오. 그렇게 잡히면 큰일 나요. 그렇게 잡히면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 그 여자들은요 이게 남자들보다는 기억력이 좋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멱살 나이가 한 60 넘어서 멱살 잡히면 남성 호르몬이 그때 분비도 잘 안 되고 메카리가 없어져가지고 그 부인이 고함을 꽥 지르면 간이 덜렁덜렁하다고. 진짜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화되고 남성들은 여성화된다. 되는데 여자들이 늙음하게 아이고 그냥 바깥에 가서 밥이나 좀 먹고 오지 말이야. 뭐 귀찮아 죽겠구만 그러면 내가 뭐 뭐라 그랬던가 그러고 나간대. 그냥 슬슬 영감쟁이 마누라 눈치만 보고 뭐 좀 이기는 것 같아도 바깥에서는 막 꽥꽥 꼬함을 나는 여태까지 마누라 이기고 사내 그 꼬함 꽥꽥 찔러서도 집에 와서는 기실은 기 죽어가지고 밥도 안 해줘도 언제 밥 해줄 건가 하고
또 밥 한 끼 얻어먹으려 그러면 뭐 다이아 반지도 하나 사다 줘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쉽지 안 그래요? 맞아? 좀, 아직까지는 안 그랬지 뭘 그래. 아니, 지금부터 슬슬 좀 그럴걸? 좀 기다려주죠. 그럼 안 해줘버리면, 안 기다리면 안 해줘버리면 돼. 이제는 한 번 그래 보시오. 그럼 꼼짝 못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돼? 영감님 힘이 센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습관 들이는 것입니다. 습관 들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제 아침에도 내가 그 얘기했지만 바른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바른 것이라는 건 없어요. 전화 왔어. 바른 것이라는 거 없는데 바른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삿된 것을 안 한 것을 바른 것이라 그래. 그러니까 삿된 것을 하면서는 바른 것이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육조스님 얘기를 꼭 살해하면 정도하고 삿된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삿된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이걸 안 해버리는 것이 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사와 정이 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개가 아니야. 하나야 이게. 하나인데 삿된 것이 왔을 때 삿된 것이 있을 때 그걸 안 해버리는 게 바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 요게 두 가지가 돼가지고 만약에 삿된 거 바른 거 이런데 삿된 것을 갖다 하면서 바른 것을 시행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술을 먹으면서 안 먹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가? 술을 먹으면서 안 먹는 방법은 없죠? 그럼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자비스럽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자비스러운 방법이에요. 부처님 계율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누가 그러더라고. 그냥 찌걱찌걱 좀 싸움하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습관 들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습관 들이는 거. 그 습관이 잘 들면 잘 들수록, 잘 들어요? 예? 습관이 잘 들면 잘 들수록 점점 나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관계도 나아지고, 내 생각하는 것도 나아지고, 점점, 돈도 더 많아지고.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대승불교도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지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지가 모든 생명들에게 행복한 일을 갖다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 내 스스로도 행복해질 수 있고, 왜 행복해질 수 있냐면 모든 생명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줄 것이니까. 이게 대승의 기본이라고. 대승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꼭 생각으로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자꾸 생각으로 그렇게 된 걸 자꾸 이제 염불로, 입으로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소리 내서 읽어라.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게 해당되고, 자꾸 염불 하라. 왜냐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관세음보살을 여러분요, 1년 내내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외우면요, 절대 관세음보살을 안 외우고, 많은 말을 갖다가 한 사람보다도 시비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하는 말들이 별로 쓸데있는 말이냐면 쓸데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전부 자기 욕심이나 분노심이나 자기 망상에 의해서 막 해대는 말들이란 말. 그 염불을 부지런히 하면 구업이 일단 안 지어지지. 집중은 잘 안 되더라도 염불이라도 부지런히 해버리면 입 닫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머릿속에
1점이 돼서 정리는 안 되더라도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이번에 감tul 림포체 오셔서 관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그 본존 관하고 본인들이 그 오만이 반명 주력해도 되지. 오만이 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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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 계속 하면 되지. 그러면 그 구업에 막 그 엉클어졌던 것들이 사라지잖아. 차츰 가라앉잖아. 그게 가라앉아지면 자기가 편안해져. 세상 자체는 전부 다 편안해요. 그런데 지 스스로 그게 가라앉질 않고 편해지질 않아가지고 이게 고통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 알겠죠? 응? 시간이 저렇게 다 돼버렸어? 그래도 한 페이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지금 여기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번뇌나 이런 것들은 놔두면 여러분요 이 밤멜 때 일머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일을 꼽절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갖다가 반으로 줄여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득그득 일을 해도 그 일을 키워 가지고 한다고. 김멜 때 이게 뿌리발 하기 전에 그지? 뿌리를 탁 내려버리기 전에 뿌리 내리면서 딱 땅에다 이거 잡아버리면 이거 안 빠지거든. 그럼 아주 몇 배 힘들어. 그럼 이 내리기 전에 또 언제 하느냐 하면 시기를 언제 잡아야 돼? 뿌리 내리기 전에 하고 그 다음 또 한 시기는. 예? 그것도 땅이 촉촉할 때. 만약에 이게 땅이 땅땅가 있잖아. 그러면 뿌리가 딱딱 떨어져 버려. 떨어지면 죄 다 길어 올라와. 그러니까 땅이 좀 촉촉해. 너무 찔쩍찔쩍할 때 말고 촉촉할 때 그때는 그냥 손으로 살랑살랑 뽑아도 쏙쏙쏙 올라온다고. 그죠? 근데 어떤 놈이 술 한잔 흐느라고 늦춰가지고 뿌리가 다 내려버린 뒤에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좋은 시기 다 놓치고 그 가문 때 하려고 그러면 이거 뽑으려고 그러면 신경질만 나지 그냥. 그것도 누구 때문에 지가 신경질이 나? 이 풀 때문에? 지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시기도 잘못 선택했고 이미 게을러서 시기를 늦췄단 말이야. 이 번뇌도 그래. 번뇌도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벌써 탁 일어날 때 알아채고서 씨앗 때 없애버려. 날려버린다. 씨앗 실 때 날려버리지. 이게 다 커가지고 입으로 다 이미 나오고 행동으로까지 다 대해져가지고 섭이 커져 버렸잖아. 그럼 이걸 수습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워. 전에 어떤 놈이 맨날 주식 투자한다고 내한테 와가지고 신임 맨날 주식 얘기만 내가 그 머리 들어보면 골머리만 아프지 내가 그거 들어봐야 뭐 하겠어 그거. 와가지고 차만 마시면 선생님 뭐 주식이 이번에 뭐 상장가가 어떻고 하한가가 어떻고 뭐 어느 주식은 뭐 철강 제품은 뭐 올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석유 제품 내려가고 뭐 맨 그래서 근데 뭐 이번에 이명박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해가 또 쭉 내려갔고 뭐 또 뭐 누가 말을 잘해가 올라갔고 뭐 맨 요새기만 했었다고 그러죠. 야 나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그거 해봤자 아무 쓸데도 없는 얘기고 자네가 지금 저쪽에 그 진돗개 짖는 거 소리보다 더 난 듣기 싫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쪽딱 망했거든.
망했어. 그러면 주식 해가지고 그냥 완전 다 망했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이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넣었다가 또 쏙 내리니까 못 빼고 기다렸다가 또 더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휴지 조각 됐습니다. 1억이 그냥 휴지 조각 싹 돼가지고 그럼 쪽딱 망했어. 그 니는 왜 내가 망하는 너 100번 망하는 내 이치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때 찻잔을 들고 내가 일부러 그래줬어. 찻잔이 여기 있으면 엎질질 리가 없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찻잔을 들고 흔들어 줬어, 이렇게. 물이 안에 있겠냐, 없겠냐, 그랬더니. 엎질러지죠. 세게 한번 해볼까? 그럼 세게 해버리니까 싹 다 나가버리잖아. 너는 지금 네 생각이 너 재산 다 날려버렸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스님 망하기 전에 말씀해. 해줬는데 안 한다니까. 아, 그거 해줬어. 해줘도 못 알아들어. 아, 그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 네가 100억이 있으면, 그냥 1억 가지고 장난칠 정도, 날려버려도 괜찮을 정도만 가지고 해라. 그 정도 자제력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랬더니. 거기다 올인했다고. 망한다, 내가. 너 쪽박 찬다 얘기도 몇 번 해줬어요. 근데 결국은 쪽박을 5년 만에 다 차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스님요, 요즘 현대사회는 주식으로 이게 현대사회 살아가는 방에 지랄하고 있는데 현대인이나 가거나 다 안 맞는 소리라고. 다 사는 것은 텔레비전이 나왔다고 해서 인간 근본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 우주를 간다고 해서 남자가 애 낳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는 있을 수 있어. 남자가 빠마를 하고 여자가 머리를 삭발을 할 수도 있어. 그거는 현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애 낳는 것이 바뀌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바뀌는 게 별로 없어. 조금 오래 산다, 뭐 조금 빨리 죽는다 그런 정도지.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 그렇다거든. 막 요즘에 텔레비전에 애들 보면 그 애가 걔 같고 걔가 걔 같다. 왜냐면 좀 더 성형수술을 한 병원에 가서 했나 봐. 다 비슷해. 그러면 얼굴 관상을 보면 다 비슷하니까 다 비슷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안에 인과라는 것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바꿔놨다고 해서 그 인과가 바뀌고 그렇게 되질 않아. 코가 낮은데 높이 났다고. 어떤 그 사주 보는 놈들이, 그 정신 나간 놈들이, 이거 코가 클레오파트라가 1mm만 높았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럼 지가 가서 수술해주지. 근데 사주 보는 놈들이 어디가 어쩌면 조금 괜찮고. 그거는 뭐냐면, 있는 현상 그대로 놓고 짐작해 보는 것이지, 요걸 갖다 자기 인과에도 없는 것을 갖다 코를 낮은 놈을 높였다 그래서 그러면 좀 복이 들어오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럼 텔레비전에 전원주는 그렇게 못생기도 뒷복이 있잖아, 그죠? 그 전원주는 키를 늘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 웃음도 되게 방정맞은 웃음인데, 한참 웃다 보니까, 한 40년 웃다 보니까, 그것도 광고에 나올 정도로, 그게 돈이 몇 억짜리가 됐대. 그걸 만약에 이제 전원주 웃음이 후아 하는 게, 그게 베개에 실어가지고, 호호호 웃었다든지. 그러면 3억이 어디 날아가 버렸지 뭐. 그러니까 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데서 오는 것이라. 짓지 않고 고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마치 거지가 그랜저 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못 가. 기름값이 없는데. 그것도 기름 얼마나 많이 퍼먹노. 큰 차는 기름을 엄청 먹는 데만 보니까. 그 완전 그냥 물 먹는 하마처럼 주워 먹어. 그럼 하여튼 되는 것도 많더라고. 보니까 안에서, 차 안에서 전화도 되고, 안에 전화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컴퓨터 전원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그 기름 아니에요. 그죠? 돌아가서 그 전기 생산해서 하는 거거든. 그게 전부 다 기름이야. 에너지야. 그게
우리는 언뜻 볼 때는 편리한 것만 보지, 그죠? 요거 기능 듣고, 요 기능 듣고, 그게 돈 먹는 건 줄 모르고. 그렇게 빡복하게들 살아. 어쨌든, 우리가 이 습이라는 것은, 놔두면요, 점점 이게 뽑을 수 없는 뿌리를 갖다 박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도 처음에 한두 잔 하다가 나중에 10년, 20년 돼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다. 그거는 못 고쳐요. 안 돼요. 병원에다 그냥 가둬가지고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이 감옥살이 같이 해가지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고통을 엄청 당한다고. 금단증세 일어나고. 그 뇌를 많이 다치기 때문에 사고력도 많이 떨어져 버리고. 안 돼요. 그런 뒤에는 뺄라 그러면 그 습관을 갖다 뺄라 그러면 뿌리가 깊어서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 작을 때 해야지.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생에 이어질 때 다음 생에 술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죽는 정도 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대뇌가 뇌성마비나 뇌장애 정신장애 있죠? 대뇌가 그게 부처님께서 얘기해놨어. 단지혜종 그래놨어. 지혜가 끊어진다 그런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 근이. 우리가 안근, 우리가 보는 감각기관 그런 뜻이거든? 그 보는 감각기관이 청정해야 깨끗하고, 건강해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듣는 기관이 건강해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 생각은 전부 다 대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뇌에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을 뿌리는 여기란 말이에요. 요 위라고요. 요렇게. 요 위에다 앉혀 있어요. 근데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제일 먼저 깨져버린 데가 여기네. 우리가 보통 이 뇌에는 마치 비행기 기름처럼요. 에너지가 올라갈 때 굉장히 순수한 에너지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독성 같은 것이 들어가면 차단하는 백이 만약에 우리가 독을 먹었잖아. 그러면 위에 들어가면 위에서 반응이 돼서 토하거든. 그러면 그걸 또 조금 독성이 강하면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그걸 분해를 해내거든. 근데 알코올 이놈의 새끼는 통제가 하나도 안 되고 여기 다 올라가 버려요. 그게 이게 이 세포가 점점 이제 힘을 잃고 깨지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좀 가면 구멍이 숭숭 뚫려버리고 이제 기억도 잘 안 되고 단어도 몇 마디가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뇌가 중추신경이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들은 폭력이 나와, 이제. 의심, 폭력 이런 것은 오랜 생을 윤회를 하면서 의심과 폭력 이런 것은 뇌가요, 저 안에 본능 뇌가 그대로 안에서 잘 안 깨집니다, 이게. 그러면 대뇌의 통제 능력이 없어지면 이게 전부 다 이것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면 의심, 폭력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 통제할 수 있는 대뇌가 사라져버리면서.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뇌성마비나 이렇게 태어난다니까. 아주 전응아로 태어나거나. 내가 그 설명을 좀 더 깊이 해주면, 우리가 윤회를 할 때 있잖아요. 윤회를 할 때. 나라는 것이 거칠은 내가 있다고. 그럼 거칠은, 가장 이 세상에 거칠을 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꼭 나라고 규정할 수 없는 관념적 나들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내 조국, 내 고향. 그런 것은 지금 내 고향을 누가 포크레인과 파더라도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옛날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길이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서운한 정도지. 그죠? 내 조국이 없어져도 사실은 내가 이게 손가락이 잘라나갔지 아프지는 않아. 통증은 없어.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아프지. 그게 거칠은 나야. 그 다음에 거칠은 나는 내 재산,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 이런 것은 내 자식이라 그래도 희한합니다. 내 뱃속에 들어있을 때도 신경은 연결이 안 됐어요. 신경 연결은 자식이 태뇌에 있으면 신경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태반
그 탯줄만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은 나왔을 때 그냥 끊어도 아프질 않잖아요. 아기도 안 아프고 엄마도 안 아파요. 신경이 없어요. 안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남남이에요. 그 연결되어 있는 게 신경으로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까지도 이게 그 거칠은 나요. 근데 우리는 그 연결된 게 정으로 되어 있다. 욕심으로 되어 있거나 정으로 애착으로 되어 있다고. 돈 같은 거는 애착으로 욕심으로 되어 있죠. 그죠? 내 돈 그렇잖아. 그럼 내하고 돈이 신경이 연결됐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잃으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대다수로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 마음으로 움직인다고. 근데 죽으면 요까지는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면서 마치 뭐가 남느냐면 우리가 행해왔던 업의 덩어리 있죠. 그죠? 그 덩어리만 에너지 모양으로 남아있어요. 에너지 형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양자역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자 이렇게 붙어있듯이 여기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태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태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이제 보통 태 속에 들어가서 그 난자하고 정자가 그게 이제 수정이 되지고 나서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자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분열되죠. 그럼 이게 36개가 분열돼 가지고 72개가 될 때는 이 줄기세포가 돼요. 줄기세포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머리, 몸통, 다리, 사지 이게 이제 그 세포가 분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리 이게 뭐 이거는 머리 될 세포, 이거는 몸통 될 세포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몸통에서 분리되지면 나가면 이제 그 뭐냐면 안에서 이제 장기 부분이 이를테면 뭐 여기는 간이 될 세포, 여기는 심장이 될 세포 이제 처음에 그 심장 같은 거 세포 하나로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 박사 같은 경우가 지금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내가 그 설명을 전에 한번 드렸어요. 몇 번 드렸어요. 해보니까 체세포를 가지고 수정해가지고 해보니까 32개까지 그 이상 넘어가는데 그냥 36개에서 72개 이렇게 될 때 내버려두니까 그 세포만 자꾸 나면 줄기세포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해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안에 충격을 뭔가 다른 현상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줄기세포로 전환하는 다른 것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과학자들이 여기다 이제 전기 충격을 한 번씩 줘본 거라. 그러면 1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2, 3, 이게 172볼트인가 얼마에서 탁 순간적으로 주니까 이게 줄기세포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냥 세포만 쭉 늘어나다가 세포 덩어리만 되다가 줄기세포가 돼야 그게 사람이 되든지 그게 되는 거거든. 되는 건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여기까지 하느냐면 업의 덩어리가요. 그 업의 까르마 덩어리가 그걸 장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장식이라 그래요. 그 안에 업이 덩어리가 업 덩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요게 이제 요 72개가 될 때 이때 입퇴를 한단 말이에요. 입퇴를 하면 그때 이제 태몽을 꾸어. 그때 이제 그게 72개 저는 생명체를 아니라고 보는 거라. 72개가 됐을 때 이제 줄기세포가 일어날 때 생명체로 보는 이유가 생명 윤리학자들이 대부분 그것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붙은 것이 그러면 이제 병을 고치려고 하면 줄기세포까지 분할을 해가지고 줄기세포 속에서도 또 만약에 그 신경세포를 분리해내야 되거든? 왜냐면 척추나 신경이 끊어진 사람들은 여기다 신경세포를 갖다 이식해줘가지고 거기서 신경세포가 붙어주는 것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신경세포로 분할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건 다 없애버리고 이제 신경세포 부분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줄기세포가 되었을 때는 인간의 한 생명체가 되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살인이 된다, 이제. 이렇게 그 논란이 붙은 것이 이제 그렇게 붙은 거예요. 이해되죠? 응?
이게 지금 아주 요즘 최근 과학이에요, 이게. 응? 최근 과학이에요. 근데 사람의 장식이 마치 172에 볼 때 해당되는 전기와 같단 말이에요. 딱 입태가 되지면서, 태내에 입태되지면서, 줄기세포가 분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태몽이 꾸어지는데, 그거는 그 아이가 전생에 갖고 있던 그 업의 덩어리의 모습으로 이미지화돼서 태몽이 꾸어지는 거야. 그죠? 뭐 사과의 꿈을 꿨다. 무슨 뭐 잉어를 한 마리 안는 꿈을 꿨다. 이런 것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업이 작동을 한 건데 그게 우리 뇌에 전달되지면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 안에 그 업이 잉태되지면서 그 줄기세포를 깨울 때 한 번에 팍 깨우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깨워야 돼요. 우리도 이제 계속 뭘 연습을 하다 보면 잘 되잖아요. 그죠? 깨우는데. 근데 그 사람 업이 대뇌의 업이 없다. 그러면 대뇌가 생성될 그 에너지가 약해가지고 대뇌를 갖다 큰 뇌를 갖다 크게 깨워내지를 못해. 이게 일구어내지를 못해. 그럼 이게 짜부러져 버려. 이게 짜부러져 가지고 안 나온단 말이야. 결국은 자기 업대로 자기 몸이 생긴 거란 말이야. 그 안에서 자기 업에 의해서 자기가 전부 다 다시 다음 생을 갖다 결정 짓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10악을 갖다 악한 짓만 하고 살아서 동물로 태어난다 그럴 때는 동물 몸이 좋게 느껴지고 골로 들어가서 동물 모습으로 지가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그게 유전자의 전달이라고 본단 말. 그거는 유전자의 전달은 불교에서는 동업중생으로 보는 거라. 업이 비슷한 사람을 엄마로 선택한다 그 말이야. 알겠죠? 왜 엄마가 개떡 같을까 지가 원인적으로 따져보면 엄마가 개떡 같다는 게 지가 개떡 같아서 그런 거야.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못생겨 놔놨어?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첫 번째, 내 눈이 왜 뺍쓰는 것 같아? 그러면 지가 전생에 눈을 작게 뜨고 살 업을 많이 지은 거야. 그럼 눈을 적게 뜬다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절대 아이고 오셨습니까? 안 그러고 왔는가? 맨날 예를 든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러러보고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보는 업이 없고 자식 말이야 웃기네 이렇게 보는 남자. 그러면 눈이 크게 떠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업이 무의식 속에 전달되어 있다가 나중에 떼울 때 눈을 뺍쓰는 거지. 요만하게 떼우는 거. 그럼 누가 띄운 거죠 그걸? 그걸 수술한다고 돼? 이 수술한다고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한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지가 그런 업을 가진 사람은 가진 그 까르마는 또 그런 엄마를 선택해서 들어가. 그런 엄마 아빠를. 그래서 지가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전에 엄마 아빠 술 잘 먹고 해롱해롱 하는 사람한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 태어나가 실컷 얻어맞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 뭐 술 한 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한 잔 먹어도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 천상이나 이런 데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안 가고 그냥 그거는 이제 태내에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지만 천상이나 지옥에 가는 것은 바로 가버려 그냥. 적화라 그랬어.
바로 그렇게 돼버린 거야. 마치 우리가 밤에 꿈을 꾸듯이 가버린 거야. 근데 거기도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가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바로 가잖아. 그러면 고통, 옥졸들이 고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표현을 하니까 이제 서사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옥졸들이 어떤 정신 나간 것이 남 고통 주러 다니겠어. 옥졸들 그런 거 할 일 없이 다니는 게 아주 전부 다 지가 만든 환영이야. 환상이야. 도둑질을 많이 했으면 지옥에 가가지고 끊임없이 잡으러 오는 경찰, 감옥, 갇히는 꿈을 꾸도, 우리가 살아서 꿈을 꾸도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죽은 뒤에 꿈 꾸듯이 전부 다 그렇게 한다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 손바닥을 손금을 들여다보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손금 들여다보듯이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지가 지은 습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랑 탓하지 마시오. 영감 탓하지 말고 마누라 탓하지 마.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뭐 내 탓이로소이다. 욕을 알고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아마 여기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내 탓이로소이다. 그러면 편해진다. 안 그래요. 실제로 내 탓이야 전부 다. 못생긴 거 누구 탓이라고? 눈 작은 거 누구 탓이라고? 코 낮은 거 누구 탓이라고? 돈 작은 거 누구 탓이라고? 키 작은 거 누구 탓이라고? 그건 뭘 할 말이 하나도 없지. 할 말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우리가 대책이 없이 그러면 키 작은 거 이런 걸 그냥 얘기만 하느냐고 안 그래요. 키가 크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생에. 키 크는 방법은 첫 번째가 아주 상대를 공경하면 키가 크죠. 상대 공경이 있어. 나를 자꾸 낮추어서 공경하면 키가 자꾸 커져. 네? 그 다음에 키 크는 첫 번째 상대를 공경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을 짓는 게 있어요. 이 몸도 이제 살생을 안 하는 복을 많이 지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세세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래서 몸이 일단은 커진다. 몸이 큰 미륵보살 때는 상징적으로 그러잖아요. 미륵보살은 굉장히 그때는 그 사람의 몸이 그 유순으로 따지는데 뭐 84,000 유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지금 치면 키가 거의 한 4, 5m, 5, 6m 넘어가는 키인가 봐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그 공덕신이 많이 갖추어진 그런 시대가 되는가 봐요. 자, 오늘 얘기는 하여튼 업은 그 자꾸 길들이기에 따라 있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두고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을 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꾸 이제 그대로 그러나 그냥 그대로 그러나 석줄치 한 거야. 그 갖고 와. 갖고 와.